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삶과 낭만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그러나 꿈을 현실 세계에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꿈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로맨스보다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투박한 로맨스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투박하고 거친 삶에 낙심하거나 실패하다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친 날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희망의 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 희망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앙과 꿈을 가진 사람을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2달 이상이나 계속된 목숨을 건 항해가 끝나고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밋빛 햇살이 아니고 추위와 힘겨운 노동, 피로와 영양실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거친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인디언들에게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 약점을 숨기기 위하여서 장례식을 밤에 거행을 하는 그런 눈물도 흘려야 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다 그들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인디언들과 미개척의 원시림, 뒤에는 망망대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가족을 잃은 슬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 그리고 힘든 개척은 그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중에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얼었던 대지가 녹는 봄이 되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태워온 선장은 이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배에 오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플리머스 해변을 떠나는 배를 탄 순례자들은 선장과 선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꿈과 신앙의 자유를 향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외롭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과 꿈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와 7,00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외로운 진리 운동가인 엘리야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에서 19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고독과 가난과 환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은 피를 주관하고 있는 바알 신을 엘리야가 모독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몰아닥쳤다고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긴 엘리야는 광야와 이방인의 땅 사르밧에서 3년 6개월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일 테니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저 갈멜산에서 시험해 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의 비호를 받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며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도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칼로 긋고 고행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바알의 응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질녘이 되어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알의 응답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참과 거짓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도 참된 신앙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면서 아직도 선택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가까이 와서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사차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통에 물을 떠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이 넘쳐 단 주변에 있는 도랑에까지 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담대했고 확신에 넘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로서 응답하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이 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더럽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대단한 용기였고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만하면은 사건이 끝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새로운 환란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호하고 악하기로 소문난 왕후 이세벨이 자기가 키워온 제사장들이 죽자 그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서 남왕국 유다 땅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마저 아합왕과 화친을 맺고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키고 사돈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유다 땅도 엘리야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룻길을 걸어서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지쳤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친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엘리야를 신방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한 채 천사가 가져온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 기를 이기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것에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호렙산은 지난날 광야교회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것을 가리켜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옴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왕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파헤쳐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어. 내가 여기에서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엘리야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엘리야에게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아람의 왕으로 선언하라.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의 후계자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리 운동은 엘리야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적 동역자들이고 그들은 엘리야의 신앙을 계승을 할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고 그들은 엘리야가 돌아보아야 될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서 그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사명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감당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7,000명을 남겨놓으신 주체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스스로 신앙 순결을 지켜온 그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서 등장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합니다. 신앙 순결의 운동,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도록 하신 7,000명을 남겨놓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신앙 순결 운동,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진리 운동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되거나 실패되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 운동을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놓았으니 너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루터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의 명으로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보름스의 의회는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고 루터를 오고 가는 길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의 친구가 루터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은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보름스 지붕의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가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루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진리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자기 순결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남겨놓았다, 그것은 나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 후반부에 그 남겨놓은 7,000명을 설명을 합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워서 바알 숭배에 굴복을 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는 것은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의 타협을 말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절충을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정조를 꺾어버립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를 오가면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진리를 찾아서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들을 가리켜 외쳤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역사의 진리를 알고 있는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혼합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혼자 가는 줄 알고 진리 투쟁을 하다가 낙심을 했고 힘을 잃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혼자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목양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피난할 때에 400명 때로는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따라와서 자신들의 인도자,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붙여주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어서 엘리야를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7,000명을 목양을 하는 것이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는데 너는 왜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왜 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엘리야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존재의 의미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목양을 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엘리야는 정신을 차립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사엘을 세우고 너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아합 왕가를 멸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7,000명을 위하여서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요단 등지에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그들과 더불어 혼란한 시대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 중에 아방의 국내 대신 오바다는 백망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하는 용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사르바스의 과부는 극한 가난 중에도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서 휴식할 작은 방을 짓고 그의 연구 활동을 도왔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올라온 한 농부는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선지 생도들을 먹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올라온 한 농부는 채소와 양식을 싣고 와서 엘리야가 세워놓은 선지 학교에 양식을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전개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에 타락하고 침체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웨슬레는 18세기 영국과 유럽 교회를 무기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프랑스는 피 흘리는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으켰지만은 영국은 피 흘림이 없는 혁명으로 나라와 사회를 건져냈다, 개혁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멸망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남겨놓으신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남겨놓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할 진리의 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성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창궐하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마저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신앙 순결을 지키는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구원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과 그 책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기도 하지요. 고향을 찾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거기에 입맞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생활 노선을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거기가 어디인지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재물에 타협을 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